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요, 회복이 없다면 참 살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잠 잘 자셨죠? 그죠? 만약에 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에 와서 제대로 예배도 아마 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잠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우주 만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좋았다 그랬죠. 좋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철저하게 파괴됐죠. 여러분 자연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환경 얼마나 여러분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까? 회복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이 주제는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도 경제도 도덕도 모든 부분에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대학도 우리 개인들도 모든 것에 여러분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죠. 얼마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감기와도 같은 것인데 겁에 질려서 교회도 오지 못할 만큼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8.15 광복절입니다. 아까 76주년 됐다고 그랬죠.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 마디절자에다가, 그러니까 빛을 회복한 날이 광복절이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빛 속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어둠 속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아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잘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했잖아요. 그 일제 식민지 아래서 살았던 경험. 우리나라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이름까지도 바꾸어 가지고 일본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못 부르게 했어요. 조선 이름을 일본식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사 지은 것도 일본어 다 가져가고 모든 문화적인 유물들도 좋은 것들은 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게 여러분 다 반환돼야 돼요. 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모든 좋은 것들은 배로 다 일본으로 다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게 의식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선에 이 40만의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인들만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신사 참배하게 하고 교회에다가도 우상 단지 갖다 놓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어둠 속에서. 그런 속에서 여러분 빛을 찾았으니 얼마나 그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빛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상인이 임시정부를 세우기도 하고 독립군들은 어떻게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하고 안창호 같은 사람들을 밖에서 사람들을 교육으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청년들을 세우기도 하고 1910년 때 3.1 만세도 불러보고 우리는 빛을 찾기 위해서 많이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광복절을 맞이한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일본이 여러분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여러분 중국 일부를 지배하고 말레이시아 또 어디에 미얀마 또 어디 나라들이요. 그 주변에 필리핀 또 이런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지배를 했잖아요. 다 수중에 넣었잖아요.
미국하고 전쟁만 이기면 모든 걸 거머쥘 수 있잖아요. 근데 미드웨이 해상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패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미국이 히로시마에 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하죠. 그들은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1945년에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8월 18일 날에 기록의 차이는 약간은 있지만 하루 정도 차이도 있고 그러지만 8월 18일 3일 뒤에 어떤 일을 일제가 계획하고 있었었냐면, 그러니까 가장 이런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그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기독교인들 2만 5천 명과 일반인들 1만 5천 명을 좁은 공간에 집어넣어서 압사시켜서 앉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3일 전에 해방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은혜예요. 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 보면 그래요.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역사의 주인이 인간인 것 같은데, 인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 농민의 시각으로 보면 농민이 역사의 주인이죠. 그죠? 여러분 통치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통치자들이 주인이에요. 역사에 힘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역사의 주인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역사를 아무리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역사를 여러분 그것을 움직이는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은 되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해방은 되었어요. 우익과 좌익으로 대결하면서 이 나라가 또 어떻게 38선이 세워지고 남한은 미국이 또 북한은 소련이 이런 분단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저기마다 다 다르지만 발표한 데마다 다르지만 한 200여 국가가 됩니다. 210몇 개 이런 국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경제적으로 우리가 8위니 10위니 이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구 밀도에 의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여러분 2달 만에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남한의 전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순식간에 남한은 없어질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엔 상임 이사국이 5개국인데 이럴 때 모였는데 소련이 그때 불참을 했어요. 거기에서 한 나라만 소련만 반대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만장일치예요. 그런데 소련이 없어서 만장일치로 여러분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왜 안 왔을까?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막 쳐내려와 가지고 단 며칠 만에 여러분 서울에 도착해 가지고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3일을 머무를 때 우리가 후퇴하면서 재정비를 다 한 거예요. 군들이 싸울 수 있는 그걸 갖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막 밀어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그 성공할 확률이요 5000분의 1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 그러니까 북한도 그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리라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러한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잿더미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한 이렇게 71년 6.25가 지난 한 71년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여러분 나라입니다.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욥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욥은 망한 사람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욥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경건한 가정이 없었어요. 욥은요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자녀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자칫날이 되고 생일날이 되고 가족 온 식구를 다 모여서 일일이 번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이에요. 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 너무너무 부러운 가정이죠. 자녀들 많은데 사고 하나 치지도 않아. 얼마나 부러운 가정이. 이런 가정에 갑자기 환란이 와서 철저히 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장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큰 자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큰 부자였다라는, 재력가였다라는 말이에요. 동방 동쪽에서 가장 큰 부자, 이름난 소문난 그런 부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요즘 돈으로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제 좀 계산을 사실 해보려고 했거든요. 요즘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인가 해가지고 총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재력가 중에 재력가죠. 응? 그 소문난 재력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망하냐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들이 7, 딸이 3, 그러니까 총 10명인데 어느 날 장남집에서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즐겁게 모여서 노는데 자녀들 10명이 한 자리에 다 죽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녀가 하나 둘이 아니라 10명이 한 자리에서 죽었다니까. 10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걸요. 살 수 없을걸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믿다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 그런데 내 가족이 다 죽었어. 다 망했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믿겠냐고. 얼마나 그랬으면 욥의 아내가 그랬겠어요. 욥에게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겠어요. 응?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욥 자신은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되었어요. 피부병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심한지 기와장으로 긁어야 됐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골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벌레들이 생겨요. 벌레들이 막 몸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여러분 이런 환난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줘요. 욥이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욥의 가정을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련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 정도면 그 정도 시련은 당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욥을 망하게 할 때 여러분 숨 쉴 시간도 여러분 주지 않아요. 정신을 못 차리게. 욥기 1장에 한번 보면은요, 그냥 그 다음 한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또 종이 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사건이 또 정신을 못 차리게만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여러분 아셔야 돼. 철저하게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자지만 우리를 회복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만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합니다. 완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는지. 회복 불가능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는 못해요. 무덤가에서 살아요. 무덤가에서도 어떻게 해요? 맨날 낮이나 밤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가서 쇠고랑을 채워놓으면 그 쇠고랑을 다 풀어버립니다. 자기 몸을 그냥 막 돌로 상에 막 긁습니다. 이것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에요. 이게 사람이지 짐승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사람 몸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말할 때 군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게 하려고 하며 회복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며 2,000마리의 그 귀신이 몸속에 가도록 그렇게 가서 그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불편해져요. 우리 생각을 다 조정하고 우리 마음을 다 조정해 버립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가지 말아라. 뭐 가봤자 뭐 있냐.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말씀 탁 막아버립니다. 그거 매일 하는 소리 아니냐. 사단이 철저하게 막아요. 얼마나 파괴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한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찾아와서 그 인생을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해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역사도 있어요. 회복의 역사. 사람이 울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퍼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말해요? 전도서에 여러분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인생 중에 경험한 거. 울 때도 있으면 웃을 때도 있더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으면 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때도 있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절망이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어떠했습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들의 입에는,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응? 한 번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아예 빛을 보지 못하지만 어둠 가운데 살지만 내가 그 인생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빛을 주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으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때로는 간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시련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해요. 아무런 시련이 없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글을 써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또 내가 매일 기쁘게 냈어요.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아직 좀 멀었구나. 그래, 좀 더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 어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여러분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많이 정죄했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가 무슨 죄가 많아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했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결국은 찾아낸 답이 뭐예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랬을 때,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 죄인이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응?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욥은 실패자 같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줍니다. 그를 높여주고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정죄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봐보세요.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라고 했어요. 또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모든 공경을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셨다, 회복시키셨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나오죠.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도, 이게 다 뭐예요? 갑절이었어요. 갑절. 다 배로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훨씬 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도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것을 주셔요. 잘 참고 이기며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널 참 잘 견뎠다, 너 그동안 그 아픔, 그 고난 잘 이겨서 내가 보상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갑절로. 망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갑절로 됐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자녀들도 특별히 딸들을 언급합니다. 그때 당시에 딸들은요, 언급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딸들은. 네?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그런데 딸들 이름들을 다 언급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전국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가장 아름다운. 그냥 육체적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속까지, 영적으로, 모든 정신적으로 이 욥의 딸들처럼 그런 딸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지.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잘 견디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나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중에 닥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 우리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기어이 회복시키시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사람의 힘대로 마음대로 안 되죠. 사람 힘대로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인생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어.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제가 사람을 낫기도 하고 제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도 있고. 아버지, 나의 힘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날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야곱 봐보세요. 야곱의 여러분 에서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가지고 에사한준 지게 가가지고 여러분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에서하고 여러분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에서는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있냐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작품을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절뚝발이가 되게 해서,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저녁내 씨름했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몸이 절뚝발이가 돼가지고 쩍쩍쩍쩍 걸어오는 그 동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니까 에서가 가서 껴안는 거예요. 만약에 거들은 피우고 잘난 체 해가지고 요즘 제일 좋은 차 뭐 제네시스 뭐 무슨 차가 더 좋아요? 잘 모르는데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형 앞에서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칼에 맞아 죽었겠죠.
하나님이 그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아까 기도했죠, 요셉.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다 팔림을 받고 어떻게 여러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인물들이 보면 베드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어떤 그 글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어느 날은 자기를 붙잡고 막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는 청소부 하면 청소부가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응? 얼마 받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이제 빈둥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모는 속이 타죠. 이제 20대 이제 중반 이제 이렇게 후반인데, 예? 이제 막 장가도 가야 되고 막 그럴 나이인데 집에서 노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가용을 사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청소부인데 친구들은 다 자동차가 있는데 나만 없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저축한 돈이 청소부에 갖고 부족하더니 모아놓은 돈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 그래서 아줌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중에 1,00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중고차 한 대를 사줄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아줌마 붙잡고 안 됩니다, 아줌마. 그러면 자식 망칩니다. 절대 사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우리 사회에 회복돼야 될 분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을 뭐냐면 도덕적인 붕괴다 그래요. 도덕적인 붕괴.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 후쿠야마 일본의 그 교수는 뭐라고 하면 이런 걸 대붕괴라고 해요. 대붕괴. 도덕적인 위기다.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아시죠? 최자질 목사님. 제가 그때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가 최자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순복음교회 제가 그때 장례식에 제가 갔었어요. 그때 1989년 정도 되는데 누님이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장례식을. 근데 최자질 목사님 나는 그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최자질 목사님이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동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여의도 이렇게 순복음교회가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12살 때에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이성보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해방 후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사업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큰 돈을 벌게 돼. 그때 당시에 성냥공장, 막 비누공장 이런 걸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게 돼. 그래서 아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혹시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내가 모를까 할까봐. 응? 사람은 꼭 어떻게 되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하게 돼. 많이 배우면 교만하게 돼. 많이 가지면 교만하게 돼.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교만하게 돼. 응? 자기가 제일인지 알아.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주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정신없이 술 먹고 세상 사람들하고 사업하려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가서 골프도 치고 술 한잔 마시고 그래야 또 하나 따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4년 어느 날 큰 시련이 다가와요.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큰 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도 사업 실패로 인해서 다 잃고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다가 심장병까지 발병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독촉을 하니까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려고 어디로 가요? 삼각산으로 올라가죠.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동굴로 들어가요. 삼각산으로 들어가요. 골짜기로. 그래 그 모아놓던 약을 가지고 죽으려고 봉지를 탁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불게, 강한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약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몇 번을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삼각산에서 내려오다가 마을 밑으로 오다가 어디서 보니까 사람 많이 알듯한 사람이에요. 또 보고다가 나중에 다시 동창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생에 이끌려가지고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사님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처음 믿을 때 이성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도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때 전했던 거하고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입니까? 강아지와 돼지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낳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소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 보셨습니까? 보았으면 누가 말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소의 제후가 무엇이던가요? 이런 설교를 옛날에 들었던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필름에 지나가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난 30년 동안 내가 바로 소돼지같이 살았구나. 돈만 생각하다가 맏딸 죽이고 어머니 마음에 못 박지 않았던가? 내가 30년 전에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왜 이 헛된 길을 걸어왔을까? 내가 왜 한눈을 팔며 세상을 살아왔지? 회개가 쏟아져 나왔어. 막 그래서 새벽까지 회개했어요. 회개가 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회개할 거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 제목도 생각나는 것도 은혜예요. 회개하려고 딱 앉으면 회개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심각한 거예요. 이건 병든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여러분 막 수없이 쏟아져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죄를 여러분 생각나게 하면 여러분 막 노트, 여러분 대학 노트 막 한 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 회개하고 나면 또 하나 생각나고 또 하나 생각하고 또 하나 생각하고.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그래서 세례요한데 외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회개할 거리도 생각 안 난다. 여러분, 지옥에 가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지옥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까이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막 새벽까지 회개했어요. 막 회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사흘 동안을 회개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막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게 가슴을 쾅 하고 내리치더니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활활 타오르면서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몸에서 진동이 일어나면 막 입에서 막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닐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근데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성령께서는 항상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사단은 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준다. 성령을 그날 받은 거예요. 새벽에 물을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막 힘이 쏟아나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막 감사한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32년 만에 신앙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산일 목사님이 그 순복음 그 기도원이 있잖아요. 기도원. 여러분, 그 기도원이 원래는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최자질 목사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기도원을 세우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철야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것에 여러분 오살리 국제 금식 기도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시커먼 장정이 막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막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은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막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이성무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순복음 신학교를 이렇게 추천받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의 영성이 있으니까 막 학교에 가서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학 기도를 막 2달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숙사 중에 누군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막교회에서 막 환자들이 낫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 순복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철학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철학 기도를 해서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철학 기도를 해서. 여러분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100일을 작정기도 했는데 180일째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보셔서 모든 것을 여러분 회복시키십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건강한 신앙은 회복이 빠르다. 건강한 신앙은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하겠는데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신앙 가운데 역사하세요. 회복이 빨라. 회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이 빨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이 빨라요. 내가 아플 때 사단은 여러분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아플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저를 얼마나 여러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저도 사단하고 영적 싸움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요 잠을 누워서 자는데 사단이요 검은 그림자인데 사람 모습 그대로예요. 눈만 이렇게 온몸이 다 검하고 눈만 이렇게 사람 눈으로 이렇게 눈동자만 저 가운데 나타나는 저 목 위에 딱 서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한 2m처럼 딱 저 목 가운데 서는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예수밖에 없더라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막 예수님 막 찾은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요. 저가 잠자는 곳이 있고 부모님이 잠자는 그 큰 집이 있어요. 식구들이 다 일어났어요. 새벽에 막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제 몸은 온몸이 다 땀범벅이 됐었어요. 온몸이. 여러분 사단이 저를 여러분 폐기력 3번 걸렸을 때 저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피를 토하게 되면 각혈이라 그러죠. 피를 토하면 갑자기 핏덩어리들이 넘어옵니다. 손으로 받치면 가득해요. 2손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사단은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폐기력 3번 걸려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때 해도 전식을 그렇게 몇 번이나 고생하고 그럴 때 숨을 쉬지 못할 때 해도 하나님은 날 죽이지 않았어요. 날 회복시키셨어요. 지금 건강해 보이죠? 조금 부실하긴 아직은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얼마나 많이 그래도 건강해진 거예요. 제가 감사하죠.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욥을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 없어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련은 나중에 복이 될 수 있어요. 복이 될 수 있어요. 잘 견디세요. 잘 참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시련의 그 터널을 통과하세요.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